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입니다. 포도원도 중요하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품꾼들 그리고 또 포도원과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5가지를 좀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구원운동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기도 하고 천년왕국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심령의 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천국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도 천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국과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고 품꾼은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여기 보니까 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중에 다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저희 교회도 있고 주위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아직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구원을 얻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신천지와 같이 믿음이 없는데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극소수는 이처럼 믿음이 없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영적인 교회, 이 교회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무형의 교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구원 운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나깨나 포도원 생각입니다. 포도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면 포도 농사가 망치는 거 아닌가? 날씨가 또 너무나 뜨거우면 포도가 다 녹아버리는 건 아닌가? 등등 온통 포도원의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온통 마음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모든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노심초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생각하시며 그것을 중심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포도원 농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 품꾼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미리 상속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반겨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운동이 잘 되는 것, 성도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십니다.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서 그 열심으로 바울도 같은 열심을 내고,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지금 중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구원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히 구원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도 구원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때를 어찌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전도를 하든지 물질로 헌물을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않고 구원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르나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다가 뭐 반 데나리온만 준다든지 아니면 임금을 떼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3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그랬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오늘도 성실하게 수행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말씀 이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오십니다. 약 800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초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람의 이 시각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고난도 겸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여기 또 서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들의 그릇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세상에서는요, 유명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한들 만일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정말 뛰어난 일들을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고 서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믿음이 없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가 놀고 있는 자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놀고 있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123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다 같이 하루 2번씩 2번 이상 3분 이상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런데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꼭 차량 봉사라든지 성가대 봉사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것만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하나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바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욕심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제가요 대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다 왔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일하다가 왔느냐, 이거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서 있는 자와 같이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또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도원에 나중 들어온 자들을 칭찬하고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먼저 온 자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1절에 이른 아침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6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 오전 9시를 말하고 5절에 제6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6절에 제11시가 나오는데 11시에도 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시간은 각각 달랐어도 품삯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니. 이상하게도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삭술 주라고, 그렇게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차별 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는데 뭐 다 똑같은데 무슨 상급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여기서 6시에 들어온 것은 때로는 성경에서는 일찍 부른 자를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자를 이방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먼저 들어온 자를 구약의 성도로 보고 나중에 들어온 자를 신약의 성도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일찍 믿은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나중에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던지 간에 다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고 임종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일에 충성됐는지, 얼마나 성심성의껏 봉사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나중 온 자들은 그 일하는 자세가 남달랐을 겁니다. 아주 기쁨으로. 사실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은 6시에 들어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제3시,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아예 얼마를 준단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는 내가 3시에 지금 포도원으로 부름받아가지고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준다는 말, 그러면 거기에서 저 지금 1시간 일하는데 얼마 주실 겁니까? 그렇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얼마를 주든지 간에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날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 굳은 일, 더러운 일 마다하지 않고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뛰어다니면서 옷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아마 그렇게 열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아마 주인이 다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먼저 칭찬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같이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고 당연히 상급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봉사하니까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 부름받은 자처럼 내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상급을 주시는 것 저는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나중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같이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즐겁고, 찬양을 드려도 찬송만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칭찬했다라고 4번째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을 또 책망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책망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 성경의 뉘앙스가 지금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는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세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또 게다가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자기가 받을 거 약속대로 다 받아놓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아놓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왜 나와 1시간 일한 사람을 같게 하십니까? 저 사람한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셨으면 저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또 자기 일한 거를 막 또 자랑합니다. 자신이 종일토록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한 것, 교회 안에서 일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24장로가 구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것을 황송해서 다시금 벗어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다시 써주시고 또 벗어서 드리고, 우리가 상급받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황송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와 같이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옆집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도 원망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깨닫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그 또한 그저 감사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더 받을 줄 기대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주권대로 역사하시고 이미 한 데나리온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네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거 나중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 내가 높임을 받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나중 온 자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온 자와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과 같이 온유 겸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